네,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성의 이제 중앙 성소가 세워지게 되죠.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시온산 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쟁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의 이 공격 앞에 전혀 기죽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을 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부스 사람들이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루살렘의 그 위치가, 지리적인 여건이 아주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왕하에서도 보면, 열왕기하에서도 보면 그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다른 모든 그 지역을 다 점령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사네립이 쳐들어왔지만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그가 손에 넣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요새로서 그 충분한 그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부스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아주 강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 샘물길을 따라서, 이 수로를 따라서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그 다윗의 명령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은 중앙 성소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유명한 산 모리아 산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비롯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이 말씀이 임하는 그 아주 중요한 장소인 이 예루살렘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 비해서 이 예루살렘은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 성소를 짓기에도 대단히 용이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이라고도 하는 이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루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합한 말입니다. 여루엘은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뜻이고, 샬롬은 말 그대로 평화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실 때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화가 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은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력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때,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이 다윗이 승승장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강한 자가 되려고 우리는 참 많이 노력합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기르기도 하고 재력을 쌓기도 하고 학업에 열중하기도 하고 좋은 경력을 쌓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이 다윗이 강하여졌다는 것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다윗이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대단히 힘든 인생을 살았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2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때서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점점 강하여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지난한 세월을 돌아보면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다윗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모진 고난과 억압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강력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모진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 성공합니다. 결국 그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국 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암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 그리고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요,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알았더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부부가 그 깊은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결합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친밀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경험을 통해서, 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 계심을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강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 모진 역경과 고난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강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래서 그 경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